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사랑과 증거를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수협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어제 교회 장례 예배가 있어서 참석하였는데 교우 몇 번을 배웠는데 무척 반가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설 때 굉장히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곧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곧 주 안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일에는 코로나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교회가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또 수요 저녁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속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교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교회가 끝까지 고심하였고 또 어렵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들을 하였습니다. 일단 2주 동안 주일 예배와 모든 공여배를 잠시 쉬기로 하였지만은 언제 다시 주일 예배를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리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일의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와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할과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이단의 정체를 밝히고 폭로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신천지의 세력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단이 코로나19와 같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그 사악함과 교활함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의 실체를 깨닫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이 바이러스가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방인 교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이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신의 힘에 겹도록 이 일에 동참하여서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의 모금 운동을 의심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줄 3명의 동역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디도와 두 다른 형제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사랑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44일이 되었습니다. 확진 환자는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은 확진 환자가 2천 명이 훨씬 넘고 있고, 또 병원은 병실이 부족하고 의료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참여한 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대구 지역과 환자들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에 참여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지역의 그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사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협력하여서 잘 매듭지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는 이 어려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해준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는 가장 어려운 교회였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힘에 겹도록 노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도와 두 형제도 이 모금 운동 과정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운동에 참여해서 그들의 사랑과 증거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사랑과 증거를 보여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와 두 형제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금운동 과정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본받아야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과 증거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도와 두 형제에게서 보여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과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디도와 같은 간절함과 자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운동도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와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힘에 겹도록 열심히 참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고린도 교회처럼 말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려면 가만히 뒤에서 있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또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좋은 모델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긴 사역자입니다. 고린도서 7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디도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바울이 썼던 그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모금 운동에도 이 총 책임자로 디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내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 모금 운동과 관련하여서 금전적으로 어떤 오해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내세우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인지를 잘 설명하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디도를 높게 평가하고 또 그를 예루살렘 모금 운동의 총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어로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스푸데인데 그 뜻은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디도도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었다고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좋은 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또 교회가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또한 디도가 바울의 권유를 받았을 때 바울의 그 어려운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것은 헌금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재물이나 금전에 대해서 투명한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믿을 만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성도들 향하여서는 아주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돈과 물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욕심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를 겪어봤더니 디도는 물질적인 욕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적은 보수를 가지고서 자신의 일에 충성껏 다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도는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죄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열정과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 형제와 같이 교회 일꾼으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편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두가 기뻐하도록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가 생길 만한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밝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모두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운동을 시작할 때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가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만일 바울이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디도와 함께 둘이서 거액의 헌금을 관리하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이런 물질에 대한 무슨 생각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일꾼을 책임자로 발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모금 운동에 일꾼으로 선발한 사람이 바로 그 형제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서는 그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 형제라 말하는 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그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바울이 그를 청구해서 이 중요한 일의 책임자로 또 동역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추천하고 그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께서 일꾼을 선출하고 손을 얹어 안수 기도에서 임명하는 그 방식을 이렇게 택했다는 말로 대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7 집사를 선출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아주 투명하게 공정한 선출 과정을 거쳐서 교회 일꾼을 선택하고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러한 선출 방식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교회 일꾼으로 선출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할 때 바울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주의를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의 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또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의를 할 때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두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때 나보다도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한 형제와 같이 매사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금운동을 위해서 일할 동역자 한 사람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액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믿을 만한 사람을 선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나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바울은 이 사람을 추천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조사하다, 테스트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 형제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테스트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사에 간절히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간절함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바울은 그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하는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또 그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자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매사에 간절함을 가지고서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를 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서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모금 운동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과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할 때 이 그 사람과 같이 매사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8년에 개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영하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 제목은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영화는 주 67년경 로마 제국 네로의 황제가 자신의 강길로 인해서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 모든 제목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화재의 책임을 지고 큰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그러한 큰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사형을 기다리면서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감옥의 간수장이 네로 왕조가 지목하였던 이 모든 화제의 원흉이었던 바울을 향해서 신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네로 황제가 두렵게 하는 신흥종교의 리더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이 분명하죠.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그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답을 듣고 간수장이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와 두 형제를 향하여서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여 세상에 보내진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재난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저녁 기도를 영상으로 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더욱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더욱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